성경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언제 처음 사용되었을까? 언제 처음 나올까요?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야곱이라는 사람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신 곳이 바로 창세기 32장인데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라는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그런데 이 이름이 주어지기 전에 어떤 상황이 있냐면 야곱이 하나님을 향해 자신을 축복해 달라고 그런 간구를 합니다. 자신에게 복을 달라고 하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왜 많고 많은 이름이 있을 텐데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을까요? 도대체 이스라엘이라는 이 말 속에는 어떤 복이 함께하기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 이름을 주셨을까요?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두 단어가 이제 합쳐진 단어입니다. 이제 사라라는 단어와 이제 엘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건데요. 사라는 싸우다, 다스리다라는 의미고요. 엘은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입니다. 문법적인 형태를 고려하면 이 단어가 이제 두 가지 형태로 다 해석이 가능한데요. 이제 현재적이고 또 미래적으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현재형으로 하나님이 싸우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의미가 되고요. 또 하나는 미래형으로 하나님이 싸우실 것이다, 하나님이 다스릴 것이다.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이 말의 의미는 바로 이 두 가지 의미가 함께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의미를 한번 생각하는 가운데 창세기 32장부터 다시 한번 야곱의 생애가 나오는 말씀을 천천히 한번 읽어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은 시점부터 야곱 그는 자신의 꾀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야곱이 주도적으로 무언가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처음부터 완전하지는 않지만 조금씩 그의 삶의 주도권이 누구에게로 옮겨지냐면 하나님께로 옮겨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신 것은 앞으로 진행되는 야곱의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서 잡으실 것을, 그의 삶을 책임지시며 다스리시며 그를 위해 싸워주실 것을 이제 축복하면서 주신 이름인 것이죠. 야곱의 생애가 그랬던 것처럼 야곱의 자녀들을 통해 세워지게 되는 나라 이스라엘 민족, 이 이스라엘 민족 역시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싸우시며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다스려 가신다, 이 복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미래적으로도 계속적으로 그들을 위해 하나님은 싸우실 것이며 그들을 다스려 가실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안에 바로 이 놀라운 복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안에는 하나님께서 야곱과 어떻게 함께 하실 것인지에 대한, 그리고 앞으로 이 민족과 이 나라와 어떻게 함께 하실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입장과 태도, 의지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말씀을 나누기 앞서 장황하게 이스라엘의 의미를 설명한 이유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기 위함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이 그 나라와 함께 하시며 다스리십니다. 싸움이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싸우시고요, 도움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도움을 만들어서라도 그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그냥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기를 결단하며 이름으로 주신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비록 그것이 심판의 상황으로 주어지지만, 지금 당장에는 너무나도 큰 두려움으로 주어지지만, 이 심판이 정말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으며, 그로 인해서 우리가 이 심판을 바라볼 때 그냥 눈으로 보여지는 그런 심판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얻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 본문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로 시작되는데요, 하나님은 4장 4절까지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선포와 공포로 주십니다. 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 하며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아멘. 5절부터 북쪽 나라의 공격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시작되는데요, 하나님은 유다 민족을 심판하시기 위해 북방의 나라를 사용하십니다. 정확하게는 이 나라가 이제 바벨론으로 이제 드러나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그렇게 정확하게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그 소리를 선지자로부터 들었다면 유다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그들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참 이상한 광경이 연출됩니다. 이들이 취한 행동이 무엇이냐면 나팔을 불도록 하고요, 크게 소리를 외치도록 합니다. 이 행동이 무엇이냐, 어떤 행동이냐면 자신들을 쳐들어오는 공격에 대항해서 전쟁을 선포하는 그런 행동인 것이죠.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헤아려 보기를 원합니다. 유다 민족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깁니다. 이웃들을 사랑하며 더불어 함께 살아가야 하는데 온갖 방법을 통해서 사랑이 아닌 억압과 폭력을 행사합니다. 우리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 때 우리에게 자녀가 있습니다. 부모와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 이 자녀가 믿음 안에서 잘 자라가면 좋겠는데 도무지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믿지 않고요, 그러니 교회도 가지 않습니다. 어느 누가 봐도 바른 길을 가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자녀가 있습니다. 이 자녀가 바른 길을 가도록 하기 위해서 가진 방법과 수고를 기울여 봅니다. 그런데요, 그러한 수고를 보면 보일수록 이 자녀의 관계가 더 나빠지는 거예요. 정말이지 뭘 해야 될지 앞이 막막한 그런 부모의 입장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유다 민족의 모습이 이런 모습 같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최후의 방법을 보이시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심판입니다. 5절 뒷부분에 보면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히스기야 왕 때의 한 사건과 관련이 있는데요, 히스기야 왕 때 사네립 왕이 이제 예루살렘을 이제 침공하게 되는 거죠. 그때 예루살렘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다 함락당합니다. 그런데요, 예루살렘만큼은 이제 안전하게 버티게 되는 거죠. 사네립은 군사를 동원해서 예루살렘을 장악하려 해보지만 최종적으로 이제 실패를 맞이하고 돌아가는데요, 그 사건 때문에 유다 민족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견고한 성이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도 이제 북방에서 이제 강한 나라가 쳐들어오니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 민족이 이제 간과한 사실이 있는 거죠. 그것은 예루살렘 성 그 자체가 견고한 성인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과 함께하며 그들을 돌보셨던 하나님, 그분이 강하고 위대한 분이신 거죠.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함께하고 계셨기에 예루살렘이 무너지지 않고 사네립의 공격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지키시며 유다를 대신하여 사네립의 군대와 맞서 싸우셨기 때문에 그로 인해 예루살렘은 아수르로부터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8절 말씀은 참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는 선지자가 유다 민족과 어떻게 함께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8절 말씀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너희는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라. 이는 여호와의 맹렬한 노가 아직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말씀의 내용은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입니다. 왜 유다가 회개를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맹렬한 노가 아직 이제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물러가지 않았기 때문에 빨리 회개하라는 것이죠. 여기서 주목해서 봐야 할 단어는 너희에게서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제 거기 부분에 숫자가 기록되어져 있을 텐데요, 숫자를 따라가 읽어보면 우리에게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예레미야는 심판에서 제외된 사람으로, 방관자로 있으면서 이 심판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심판이 주어지는 현장에서 같은 두려움 가운데 있으면서 이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저는 이 말씀에 나오는 예레미야와 같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구원을 받은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무관한 자로 여기며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하여 이 나라와 이 민족, 세계 열방을 위해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예레미야처럼 심판의 중앙에 서서 영혼들을 품고 하나님으로부터 자비와 긍휼, 용서와 구원이 주어지기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10절 말씀은 이 심판에 대한 예레미야의 심정이 기록된 말씀인데요,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르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이르렀나이다. 유다 민족을 향한 심판에 대해 예레미야는 먼저 슬픔을 호소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해 불평을 토로하는데요, 예레미야의 불평의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였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유를 덧붙이는데요,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민족에게 평강이 있을 것이라 하셨는데 지금 그들에게 찾아온 것은 평강이 아니라 자신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 칼이 미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의 이 말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우리가 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은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를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현재의 상황으로는 해석되지 않는 상황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우리의 지난 경험을 두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그땐 정말이지 하나님이 너무하신 것 같습니다. 정말이지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야만 했을까? 꼭 이런 일을 나에게 겪도록 하셔야만 했을까? 그런 어떤 답답한 마음이 들 때가 있는 거죠. 그런데요,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후 다시 한번 그 상황을 돌이켜 볼 때 어떤 고백을 하시게 되셨습니까? 저는 정말 하나님이 그때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최선일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지만 그 모든 상황들이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었음을, 최선이었음을 그렇게 감탄하며 감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유다 민족에게 찾아온 심판은 정말 두렵고 무서운 심판입니다. 결코 그들은 마주하고 싶지 않은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데 성경은, 아니 하나님은 왜 이 심판을 유다 민족에게, 자신의 백성을 삼은 자신이 다스리겠다고 한 이 나라에게 내리실까요? 이것은 우리에게 계속되는 의문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믿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시며 그들을 다스려 가신다입니다. 그렇다면 설령 심판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심판을 겉으로 보여지는 것으로만 보고 판단하고 해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신뢰 안에서 이 심판 또한 바라볼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를 통해 유다를 향한 심판에 대한 크고 무서운 메시지가 시작되는 장입니다. 이 메시지 앞에서 우리는 먼저 그 두려움에 압도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먼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름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싸우시며 그들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일회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그들을 위해 싸우실 것이고 그들을 다스려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적 이스라엘이 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도 이렇게 동일하게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나를 위해 싸우시며 나를 다스려 가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혹 설령 환난과 핍박이, 고난과 박해가 그런 심판의 형태로 주어지는 현장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나를 다스리신 하나님, 그분을 더 크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 안에서 모든 상황들을 해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